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무엇을 자랑하리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4장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공로로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얻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승진한 것, 나의 지식으로 무언가를 얻어서 성취했을 때, 그리고 그 이득을 얻었을 때. 아주 간단한 예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식 공부를 하고 그 기업을 공부해서 그 기업이 잘 되고 그로 인해 내 주식이 올랐을 때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나 또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 또 많은 연봉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때론 이러한 나눔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나눔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은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눈빛을 받으며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사회적 지위가 인정받는 듯하여 더 사람들은 자랑에 빠지곤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인맥을 만드는 수단으로 이 자랑이 사용되기도 할 때도 있고 존경받는 느낌이 좋아 이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자랑할수록 자랑할수록 마음이 더 허전하고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갈증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세상의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랑하는 마음 뒤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지목하는 것이죠. 특히 내면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기일수록 오히려 더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랑을 통해 나의 중요함과 특별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으며 자아를 확인하려는 습관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지요. 성경적 인물 중 가운데 가장 그 자랑스러움의 아이콘,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어,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그 17장에서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순간 사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울이 말하네. 사울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가 위나 더 컸다고 그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 모자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자신의 정체성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찬양 소리에 왕권까지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얼마나 불안정한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만 바뀌어도 마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찬양 소리가 크게 동요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사울의 비극은 잘못된 곳에서 자랑거리와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평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불안했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보낸 로마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우리는 할례받은 선민이라는 생각,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라며 자신들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야, 우리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빼놓고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말이 단순히 혈통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조건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존귀한 혈통, 그가 받은 할례, 그가 지켰을 율법적 행위들,
모두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인간적인 모든 공로를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은 2절에서 단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있을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의 선행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경검함이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자랑하거니와 자랑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선행을 통한 보상의 논리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3절에서 최종 권위 있는 성경을 인용하여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하여 그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는 장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공로, 나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상의 논리와 하늘의 논리를 극렬하게 대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주급은 사장님의 자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 다시 말해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회사가 직원에게 갚아야 할 대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며 율법주의적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갚아주셔야 한다는 계산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5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시고 뒤엎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잠시 눈길을 두고 살짝 호흡을 참으시며 이 무게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정의감을 뒤엎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의롭다 하시다고 의롭다 하다고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 그리고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미는 또 다른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한 빈손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가 부자의 자신의 자선에 의존하여 그저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완전하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삯의 논리를 압도하는 은혜의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로 다윗을 6절에서 8절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끔찍한 죄 이후 뼈를 깎는 참회를 끝까지 했고 그가 발견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왕권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아니었다고 많은 시편을 통해 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통해 노래한 참된 복음은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인용되어 적혀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길은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 품삯이 아닌 은혜, 정죄가 아닌 완전한 용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로로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취를 자랑하시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는 귀한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